안녕하세요. 며칠 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중국 하이난 TV의 뉴스 진행자가 일본의 방사능 폐기물 방류에 따른 인과응보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요. 일찍이 타너 스님은 역사의 인과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우신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위기에 빠졌으나 기적처럼 극복해낼 때 천우신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에도 천우신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우신조의 우리나라 그리고 인과응보에 관한 타너 스님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타너 스님을 예언가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타너 스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미디어에서 타너 스님을 소개할 때 그 예언과 적중률에만 초점을 맞추며 흥미 요소로만 소비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타너 스님은 독립운동가 율제 김홍규 선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세부터 사서삼경 및 노장사상 등을 공부하였으며 유, 불, 선 등 동양철학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와 민족, 종교, 음양오행과 풍수지리를 꿰뚫는 해안을 갖추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탁월한 통찰력으로 한반도의 미래와 국제정세까지도 미리 내다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타너 스님과 당시 국방대학교 장화수 교수와의 대담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중약은 하여도 문장은 최대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예지 본능에 관한 장 교수의 질문에 타너 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00년 후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지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관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추리력이 100%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지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6.25 동란 1년 전인 1949년 나는 오대산에서 한말 이래 가장 존경받던 고승인 하남 스님을 20년 동안 모시면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에 나는 하남 스님께 오대산을 떠나 남행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확한 예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공부를 통하여 얻은 역학의 원리에 의한 해석이 곧 발생될 난을 피하자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하남 스님은 30년 이상을 지내온 오대산을 떠날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남 스님은 끝내 남행하시지 않았고 오대산에서 6.25를 맞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역경을 치르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수년 전 동해안을 통해서 울진 삼척지방에 공비 120여 명이 침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월정사의 한 암자에서 신화엄경 합론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공비 침투가 있기 1개월 전에 나의 장서와 번역 원고들을 모두 삼척 영원사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번역 원고들을 다 옮기고 난 15일 만에 울진 삼척의 공비 침투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적 사회 지식, 즉 매스컴의 영향, 학문적 예지를 통해서 어떤 예감 같은 것이 인간에게 작용할 수 있지만 나의 이러한 예감은 그러한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나 땅에 구멍을 파고 사는 동물들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 것을 미리 알듯이 개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장마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개미가 낮은 곳으로 가면 심한 가뭄이 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까치가 집을 지을 때 남쪽으로 입구를 내면 북풍이 강하게 불 것이고 북쪽으로 입구를 내면 남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짐승이나 동물들도 예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야 어떻겠습니까? 자연계의 섭리는 이토록 모든 생명체에게 예시라든가 예감 등의 본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예지 본능은 개발하기만 하면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타너 스님은 천운이 우리나라의 편이 되어준 덕에, 즉 천우신조 덕분에 우리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나라의 위기에서 여러 차례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역사에도 인과응보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불교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는데 선조의 죄가를 후대의 자손들이 떠맡아야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유교의 권성징악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역사 발전을 유불선의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사학자들과는 달리 과거의 역사보다는 미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에 관한 한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결과가 미래에 분명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500년 동안 무려 49차례나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습니다. 만약 임진왜란 때 천운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함경도까지 함락되고 삼남이 쑥대밭이 되었음에도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국운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남을 해칠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인 인과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역학의 원리로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역의 8규에서 우리나라는 지리학상으로 간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간방은 해가 떠오르는 근원으로 새벽을 뜻합니다. 시작하는 곳이므로 선천시대가 끝나고 후천시대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은 사람에 비유하면 소남, 즉 소년이고 나무에 비유하면 열매입니다. 열매와 소년은 시종, 즉 시작과 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은 청산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실입니다. 소년이 다시 시작되면 성장하여 언젠가는 아버지가 됩니다. 열매는 결실 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를 여는 에너지로서의 힘과 그 효력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간도수라고 합니다. 시작과 완성을 함께 포함한 간방의 소남인 우리나라에 1900년대 초부터 이미 간도수가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문제가 우리나라를 초점으로 시작하고 종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서광과 밝은 미래를 약속받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력의 원리로 보면 낮 12시가 지나면 이미 밤이 온 것인데, 사람들은 문밖이 밝은 낮이라고 해서 낮으로 알고 있듯이 후천의 세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 후천의 세계에서 발생될 몇 가지 현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은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만주와 요동반도 일부가 우리 영토로 속하게 될 것이고, 둘째로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일본은 주역의 8규에서 손방이라고 하는데, 손은 주역에서 입야로 풉니다. 이 입자는 일본의 침몰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타너 스님은 지구의 소멸은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이며 한국은 이 후천세계의 새로운 주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대양의 물이 불어서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 지방의 수면에 잠기게 됩니다. 이는 북빙하의 빙산이 녹아서 물이 불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지구의 주축은 23도 7분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걸 말하며 매 4년마다 윤달과 윤년이 있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둘째,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파멸시킬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에 의한 자동적 핵폭발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핵 보유국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죽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법입니다. 셋째, 세계 인구의 60% 내지 70%가 소멸된다는 것이며 이때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할 것이고 중국 본토와 극동의 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적인 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우리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모든 국가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님은 나는 살아서 보다는 죽어서 더 명성이 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고 실제로 자신이 예고한 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3년 입적하신 후 40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한류의 세계화와 디지털 시대의 초국적 문화 현상을 정말 스님의 예지력으로 본 결과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스님의 예언이 얼마나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우리 민족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준 희망찬 말씀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에 무궁한 긍지를 느끼게 합니다. 새해에는 타느 스님의 이야기를 희망의 등대 삼아 열심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